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독교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탄절을 앞둔 이번 한 주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본문과 신약의 예수님 탄생의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대표적 두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을 거명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기원전 734년과 732년 아시리아가 공격해 갔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고통을 당한 지역에 광명의 날이 오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부수시고 억눌림 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기본의 역사적인 사실을 더해 더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이러한 구원이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왕에게 부여된 5가지 칭호는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의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탁월한 장군을 상징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승리를 일궈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는 가정을 돌보는 자애롭고 따뜻한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자녀를 지키고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에 평강을 주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되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강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오매불망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실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흑암적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빛적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며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흑암에 눌려 신음하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죽음에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흑암과 죽음을 깨뜨리고 인생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천하제일입니다. 우리를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방법인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든지 품어내기를 원하시는 가슴이 넓은 긍휼이 무궁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강제적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알고 보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를 다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 믿으면 믿을수록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절의 복음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그 범주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라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실체에 대한 인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인격적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면, 그러신 분이라면 좀 큰 소리를 치며 오셔도 될 텐데 그분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오셨다고 인격적인 이들을 무시하는 천상 죄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2년의 성탄절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부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오신다고 그분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의지를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감정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중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죄라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실체에 대한 인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죽음을 살리는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인격적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20년 성탄절도 우리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분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의지를 다해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이 성탄절 기간 사랑하는 교우들의 입술과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